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시작하는데 너무 썰렁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큰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울 왕과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 죽음을 알리는 그 시작 자체가 사무엘하 시작을 장을 열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은 다윗과 무슨 관계죠? 사실은 원수 관계죠. 물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삼았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삼았나요? 켜져 있으면 쓰세요. 물어볼게요. 그럼 둘 다 원수 관계인가요? 누가 누구를요?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삼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이 부분을 과대 해석해서 다윗도 원수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원수라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죽였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 왕의 가정과 가문을 괴멸시킨 거거든요. 진짜로 거의 아주 쓸어가다시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면 다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싹 죽게 하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원수는 아니지만 다윗에게 그의 죽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즐거움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11절에 가보시면, 자기 옷을 잡아찢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아찢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12절에 가보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고 뭐했다 그랬어요? 울며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때요? 내가 싫은 사람인데 갔어요. 목사님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더니 갔다. 이런 얘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구 데려가고 싶어도 못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사실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 조금 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데려가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힘들게 데려갔다는 이런 식의 그 해석은 성경은 전혀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데려가고 내가 앞에 걸림돌을 떼기 사람을 치워주고 절대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시냐 하면 이유는 다윗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은 무엇이다?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면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은요, 이 사건 보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누구라고 붙어있냐면요, 원수, 마귀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지금도 괴멸하셨어요? 예? 지금 마귀가 없어요? 아니, 지금도 마귀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원수 마귀인데, 하나님의 원수 마귀인데, 그거 왜 안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괴멸하면,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때지만 지금 하지 않는 거는요. 왜 안 하시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이들을 완벽하게 괴멸할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됐을 때는 누구도 죽느냐 하면 온 인류가 뭐 할 때죠? 멸망할 때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마귀를 징벌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재단하면서 그냥 뭐 조금 원수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 없어지고 뭐 죽고 아프고 그러면은 아 그거 봐 그러더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도 안 그러시는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법 때문에 그러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우리를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내가 원수와 짝해고 내 육체가 누굴 따랐어요? 원수?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심판하면 누구도요? 우리 육체가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도 심판받아요. 심판받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기다리신 분인데 사울은 너무 끝을 가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않으셨을까? 하셔야 하는 예. 아무리 악한 자가요. 그래서 그 죽을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 보면 그 속으로 그래요. 참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축복받았다. 끝까지 돌아서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복인 건데 사울왕은요, 끝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럼 원수가 그런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즐거움과 기뻐하지 않고 울며 금식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했다. 근데 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한 게 진심일까요? 가식일까요? 가식이었으면 여러분 아마 성경 역사적으로 다윗은 나쁜 왕일 거예요. 정말 나쁜 왕일 거예요. 근데 가식적인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많죠. 다른 데서는 딴소리하고 거기 옆에 가서는 뭐 그런 소리 했었고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 부분조차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부분조차도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를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우리 그냥 싫은 사람 없으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걸리는 거 뭐 사라지면 좋고 그냥 나 혼자 편안하면 좋은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격과 참고 또 오늘도 인내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 당자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린 것처럼 돌아오셨던 하나님.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울왕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마태복음 5장 가보시면요. 이 부분이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중요한가? 5장 44절부터 가보시면 43절부터 보시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누가 된다? 아들이 된대요. 아들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한적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뭐한다? 내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의롭고 불의하고 있고 없는 자와 상관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신다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원수까지 아니죠. 원수도 사랑하니까 누구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자는 자로 해서 뭐하는 사람이요? 구하는 사람. 그러면서 46절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새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뭐같이요?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이 관계성을 온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함. 원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을 잘 끝까지 정말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도 오늘 어제 한 주간 좀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참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구나. 마태복음을 볼 때마다 머릿속에 계속 울리는 것들이 있는데 잊어버리면 또 마음속에 그냥 막 격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딪히면 또 힘들고 어렵고 좀 텔레비전 보면 막 아주 심란하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기독교에 좀 뭔가 달라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가만히 기도만 해요. 예. 우리는 뭐 아시니까 누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러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과 함께 패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누가 생각했을까요? 다윗은요, 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보면요, 참 괜찮은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까지, 그리고 그 아들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블레셋의 칼에 엎드려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윗은요, 자기 생각을 안 했어요. 여기서 자기 생각한다면 이제는 이분 기회를 잡아서 한번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이번 기회를 봐서 사울 왕이 잘못된 점을 쫙 나열하고 그렇게 못되게 구더니 그거 봐라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다.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요. 충분히 그랬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가 울며 금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쓰러졌으니까 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대표자죠.
대표자가 쓰러졌으니까 나라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우리는 뭐 탄핵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왕을 쓰러뜨리면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혼란이 오고요. 굉장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는데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물러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더 머리통 터지게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첫 번째 판결이 그거잖아요. 아이가 똑같은 여자가 하나씩 낳았는데 한 여자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산 아이가 자기 거라고 그러고 죽은 아이가 저희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솔로몬 껴와가지고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잘 됐다. 산 아이도 반 잘라서 나눠줘.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요. 이거는 아이가 죽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넘겨주라고. 자기는 죽은 아이도 감사하겠다고. 그게 그 마음이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 봐요. 이번에도 한 발 뒤로 물러섰던 악한 마음 가졌으면 끝까지 왜 못 밀어붙였겠습니까? 그래도 나라 민족을 생각해서 한 발 물러섰던 이 부분을 그냥 어떻게 하든 쓰러뜨려서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데요. 똑같이 당합니다. 보세요. 똑같이 당하고 나중에는 이게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요. 한 번은 쉽죠. 방법을 알거든요. 한 번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맨날 그 짓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요. 고리 끊어내지 않으면은요. 미래가 없을 거예요. 왕이 쓰러지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비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자기가 블레셋 그 군대 아래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3일 후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3일도 안 돼서 망한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에게 하나님 어떤 권한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기회고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는요. 이 왕이 쓰여진 게 다윗이 볼 때는 큰 타격이에요. 타격. 오히려 하나가 돼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후회일 거예요. 내가 왜 떠나왔나? 이 나라를 다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건 아닌가? 그런 그 마음속에 그 모든 아직도 왕이 된 건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죽었으니까 뭐가 기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남의 기회를, 남의 실패를 내 기회로 삼지 않아요. 절대로요. 남이 넘어진 거를,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지는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남이 쓰러져 있는 거 보고, 내가 그 밟고 올라갈게. 이렇게 절대 안 한다니까요. 절대 안 합니다. 참, 우리 이 부분을 좀,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평탄한 가운데서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그런 그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개인 중심적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 국가 중심적 사고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요 진심으로 울며 금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9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조가라고 그러지, 조가. 예. 돌아갔었을 때 그 앞에서 부르는 노래를 그 말만 듣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예. 유다 족속이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아살체 기록쓰는데 이스라엘아 시작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 당했다.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울 왕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영광이에요. 참 이건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 죽음 앞에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를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삶 속에서 좋은 점 찾는 거예요. 좋은 점. 영광은요,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하나로 묶는 그런 일도 하고. 참, 사실 사울 왕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아요.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울 왕. 어디 문제가 있다면 막 발벗고 쫓아가서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충분히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다윗을 향한 욕심 때문에. 객관적인 죽음이에요. 자기 주관적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들어가셨을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장점이 무엇인지. 20절에 가보시면 그래서 19절에 가보시면 죽음을 오라 두 용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광인데 그들은 누구라?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 쓰시려고 준비했던 능력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면서 20절에 가보시면요. 이 일을 가드에도, 가드가 어디죠? 블레셋 땅이죠. 그 다음에 아스글론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뭘 부를까?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진짜 울며 금식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진짜 원수는 뭐하고 있어 지금요? 원수는 뭐하고 있을까 봐? 즐거워하고 또 개가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할까 봐 두려운 거지. 오히려 이것이 내가 뭐 즐겁고 내가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그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한 나라 가운데 이렇게 둘이 싸우면 나라가 존재할까요? 존재하겠습니까? 안 존재하는 거예요. 망할 짓 하는 거죠. 원수가 가진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면요. 누가 좋겠습니까? 최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딘 줄 알아요? 저 위에요. 북한하고 중국이에요, 여러분요. 벌써 중국 난리 났대요. 한국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이번 기회에 자기들 쪽으로 들어오게 하려고요. 미국하고 멀어지게 하려고요. 아주 난리 난 거예요. 이 정도의 그 원수들이 가질 마음을 왜 우리가 갖고 싸우고 있느냐, 그 얘기. 다윗은 오히려 이런 때에 정말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는 그에게 있는 좋은 점을 다윗이 그 조가 속에서 처음에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정말 용사라고 하는, 싸움도 잘하지만 정말 통치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셨더라면 끝까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직분을 지켰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겠죠.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에게
오늘 칭찬받을 만한 배울 점들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자 같이 됨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책망하고 있냐면요. 어디 책망하고 있어요? 길보아 산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책망받은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길보아 산이 저주받는 것처럼요. 비도 내리지 말고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의 죽음은요. 아픔이고 힘듦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다.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다윗이 볼 때. 근데 다윗은요, 이 부분의 노래가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진 노래만은 아니에요.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던 그런 역사를 봅니다.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과 동사한 사람이잖아요. 동사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아쉬워요. 저는 어떤 때가. 진짜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떠나지 아니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라고 되면서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형 요나단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나단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함보다 뭐하다? 더하다.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합니까? 이 칭찬이 거짓된 칭찬 하나도 없어요. 정말 칭찬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유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정말 대단하게 그 번영을 이루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기초를 다 닦은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매일 블레셋, 아람 족속 할 것 없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이 탈국만 하려고 올라서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걸 다 막아서 이스라엘로 강성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들에게 화려함을, 그들에게 배부름을.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먹고 살게 해줬어도 박정희 대통령 지금도 욕하잖아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물론 독재라고 하는데 아니 이 세상에 법대로 살아가는 거고 독재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럼 법이 독재입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칭찬할 줄은 몰라요. 이 참 심각해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 허점 잡아서 끄집어내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 보면 참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 신약과 구약을 잘 헤쳐서 먹여야지. 그죠? 신약과 구약을 잘 헤쳐 먹여야 살아가는데 지금은 회를 쳐서 먹여줘도 먹지도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다윗이 요나단을 형이라고 표현하면서
동료의식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요, 이렇게 한 민족이 하나가 되고, 한 그런 뜻을 가진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요,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면, 다윗 왕은요, 가자마자 싸워야 돼요, 또. 왜? 머리들이 싸우니까, 아랫사람들이 싸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사모님 잘 아시지만, 총회 가서 보면요, 총회장급 했던 교단에 아주 머리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학교 19기. 요분하고 친구 되는 사람이 또 B분이 계셔요. 두 분이 싸움이 밑에는요, 패를 날려줘가지고, 교단이 이렇게 싸워요. 매번 싸워요. 여기서 총회장 나오면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싸우죠.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밑에가 총회장 나오거든요. 나오면. 제가 얘기를 하죠. 왜 니네들이 싸우냐, 바보같이. 근데 나이 40대에 그때가. 한 2살, 3살 됐었을까요? 왜 어리석게 너희들이 싸우느냐. 예? 아니, 지들끼리 싸우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들의 싸움을 보고, 이긴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패배자 쪽 밀든지 하자. 왜 미련하게 알아서 싸워주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아니냐. 진짜 다 얘기해요. 지금은 내가 한국 들어와서 지금 입이 좀 조용한 편이죠. 거침없이 합니다. 잘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왜 대신 싸워주고, 왜 우리끼리, 7인면회원들끼리 얼굴 붉히고 그러냐. 이 짓 좀 하지 말자. 그러려면 당신 총회장만 돌아 그랬어, 내가. 당신 거기 변호하려면 그 밑에 가서 부목사 하든지 그렇게 해라.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우린 돌볼 교회도 많다. 교회가 800교회가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0몇 명이 그걸 다 관리하는데 돌볼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매달 모이면 교회마다 한 번, 두 번 교회가 각 지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문제가 생겨 올라옵니다. 그거 해결하기도 바빠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말렸습니다.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미래가 없어요. 바보가 싸우는 거고요. 어리석은 자가 싸우지요.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자는 싸우질 않아요. 여러분, 잠언서 24장 가면요. 잠언서 우리 가볼까요? 잠언서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 있잖아요. 17절에 가보시면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엎드려지느니라. 17절 24장 잠언 내 원수가 넘어질 때 뭐하지 말라?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의 마음이 뭐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말라. 왜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뭐한다? 옮길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가 받는 진노를 옮길까 봐서 이건 소극적인 얘기지만 적극적인 얘기는 하나님이 옮기실 게 분명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시죠. 남 얘기하지 마라 그러죠. 너도 어떻게 당한다? 똑같이 당한다. 그 어른들이 어디서 그런 지혜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남 얘기하면 똑같이 당한다. 남 자식 욕하지 말아라.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19절을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워하지 말라. 다시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게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는 자하고는 뭐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 아들 요나단을 우리가 칭찬하는 걸 보면서 우리 같으면 다 싸잡아서 욕하죠. 싸잡아서가 뭐예요? 다 몰아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무릎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싸잡아서. 이 싸잡아서 죄를 묻는 것. 사회주의가 그렇습니다. 사회주의가. 악한 이들이요.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에게 묻지 않고 같이 물어요. 돈을 빚져도요. 한 사람이 졌으면 그 빚을 그렇게 끝내지 않고 같이 연합으로 여러 사람 묶어놓고서 다 취해서 자기 거 뺏어가는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의 특징이에요. 고리업자들의 특징이 그렇죠. 그죠? 예, 예. 담보대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싸잡아서. 예. 여러분, 칭찬은 다 하고 더 큰 차는 누구를 위해서 더 선한 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다 싸잡아서 죄를 묻고 싸잡아서 그런 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을 이 허다한 이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결론은요. 이런 내용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에 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 9절에 가보시면 8절에 가보시면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한즉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컨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를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한 그 사람. 13절에도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라고 물었죠.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을 때에 14절.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지. 내가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끼어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혜가 뛰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와도 관계가 있는 건 육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다 육적인 관계는 인간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왜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걸 내가 알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도 기름 부음 받아서 누가 높으냐라고 저울질하면서 나도 충분히 그를 해야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참았는데 내 같은 게 누구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쳐죽이기를 그렇게 쉽게 했느냐고. 오늘 그를 죽이고 난 다음에 네가 그를 죽였다고 하는 그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사울이 거의 죽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죽여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윗은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그를 죽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피 흘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죄는 지어놓고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핏값으로 죽어가야 되니
참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이 어리석은 일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일 했다고요? 칭찬 못 받아요. 오히려 한편에 딱 섰으면 그 편으로 가야지. 이리 갔다, 뭐 저리 갔다 하면 결국 자기 죽음밖에는 맞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원수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까요? 아니다. 원수라도 뭐하고?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위에서 뭐하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